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한나 얘기를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집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기도였는데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그 평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나는 이후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후에 한나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다시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일을 마치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참 유명한 기도인데 한나의 찬양이라고도 하고 한나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 본문제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나의 찬양 부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도둑하는 자는 산산이 되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이름 뿔을 높이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설교의 제목이 참된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참된 축복입니까? 어떤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복은 나는 이런 겁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사업이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사업이 정상화되고 크게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한나 같은 경우에 아들을 가지는 것이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한나에 대해서 얘기를 살펴봤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었고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문맥상으로 보면 한나가 밤 늦게까지 혼자서 이제 기도하다가 엘리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성전에서 기도를 한 후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
날 아침, 그 다음 날 아침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엘가나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생각했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음에 두고 있지 않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그 문맥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인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구절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있죠.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졸고 계신가?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때까지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기도를 하기 전까지, 그 전에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고통을 당했다 하는 기록을 보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기도입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기, 처음 아이를 1, 2년 안 낳았다고 해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 아이를 못 낳았고 그 일을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의 이후에 응답을 받게 되는데,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이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앞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한나의 마지막 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는 즉각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전의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선교사였고 또 지금 또 목사이기도 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때는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서 응답이 왔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한참이 오래 걸려서 그 이후에 이제 응답이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기도가 때로는 즉각적으로 오고 때로는 늦게 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 그건 어떤 기간일까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까? 원하는 대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해왔던 기도 중에 어떤 거는 2년 만에 제가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5년 만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진짜 오래 걸렸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응답 받는 데까지. 근데 어떤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제가 불을 통과해야 되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해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더 연단을 받고 더 테스트를 받습니다. 금을 재련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고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뜨겁게 될 때까지 둡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려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걸 또 넣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넣고 확인하고,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노출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태가 되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순물이 다 타고 없어지면, 순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시험 후에 옵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위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데 언제나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확신을 주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건 어떤 일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인데 그 일을 포기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 지속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연단이 끝나면 뭐가 옵니까? 축복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자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아멘을 유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안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나의 얘기로 돌아가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나가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쉐무엘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엘가나의 가족이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나에게 이제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아이가 젖될 때까지 머물러 있겠습니다.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젖될 때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가나가 그 일을 허락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아내가 한 것은 남편이 그 아내의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엘가나가 지금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하는 그 서원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이제 집에서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양육을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이제 젖을 뗄 때 어느 정도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1년이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 먹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유니세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장 기간이 있는데 2년이라고 하던데 옛날에는 참 많이 오래 걸렸죠. 어떤 아이는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엄마 젖을 먹는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빨리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한 보통 3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3년을 한나가 사무엘을 키운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 실로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젖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너무 힘들겠죠. 키울 때까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했지만
단 하루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젖을 떼기까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사무엘이 어렸다.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살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에 가면은 이제 어린 사무엘 계속 나옵니다. 어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뒤에 엘리의 가정, 제사장 엘리의 가정과 되게 그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아이가 3살이 넘었을 때, 그쯤 됐을 때 데리고 실로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도 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이를 위한 제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수기 15장에 가면 서원제로 드리는 예물의 종류와 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서원을 할 때 송아지 1마리 그리고 밀가루는 여기는 1에바라고 되어 있지만 1에바가 아니고 3분의 1 에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무게로 한 4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반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마시는 콜라 1병 정도 되는 양인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충 이게 계산해 보면 3배입니다. 아니 왜 3배일까? 송아지도 1마리면 되는데 소도 1마리면 되는데 3마리를 가지고 가고 분명히 양이 3명을 위한 서원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석가는 이거는 너무 감사해서 서원제 드리고 또 화목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면 뒤에 보면 아이를 위해서는 수소 1마리만 잡습니다. 그럼 나머지 2마리는 도대체 왜 가지고 갔을까요? 서원을 한 내용을 한번 따져보면 누구의 서원입니까? 사무엘의 서원입니다. 그렇죠? 당사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실제 서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도 서원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뗄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원을 한 사람은 당사자는 사무엘인데 근데 사무엘만 서원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한나도 서원을 했고 그 남편 엘가나도 서원을 한 겁니다. 어떤 서원입니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서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자신을 드린 것이 됩니다. 고통은 한나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 고통이 기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한나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도 아들도 그 기도가 가족 공동체로 확대가 됩니다. 구원이 가족에게 이른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구원케 하는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를 구원케 하는 기도가 되고 우리 나라를 구원케 하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수소 1마리를 잡고 그리고 엘리에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바로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거기서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굴까요? 일단 남자입니다. 여자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안 나오지만 남자입니다. 남자는 누가 있을까요? 엘리도 있고 엘가나도 있고 사무엘이 있는데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3살이나 4살이 됐는데,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받았기에 이렇게 하나.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사무엘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 상하를 꿰뚫는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원래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같은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눠져 있지만 사무엘하 뒷부분에 가면 22장에 가면 다윗의 노래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고 이 한나의 기도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 내용이. 아니 왜 그렇게 비슷할까요? 혹시 아십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기도하는 장면, 그 잉태하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 예수님을 잉태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왜 이렇게 똑같을까?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 그것이 키입니다. 한나가 이제 이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퇴장을 하는데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눈에는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시죠? 근데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 기도에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다릅니다.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그 하나님.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늘 관점이, 우리의 시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내가 아니고 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슬픔뿐만 아니고 슬픔이나 고통뿐만 아니고 기쁨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쁠 때도 우리의 관점은 늘 항상 내가 기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뭘 변화시키는가 하면 우리의 관점과 시야를 바꾸십니다. 바라보는 방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쁜 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내가 기쁜 거죠. 목사님 그게 맞습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중요합니다. 제가 엊그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는데 바닷가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나만 잘 나오면 됐지 뭐.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나왔는지 보십니까? 자기만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왔나?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 촬영을 하면은 여러 장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진이 좋냐고 물어보니까 다 다른 사진을 고르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가 잘 나온 사진. 다른 사람이야 눈을 감건 말건 중요하지 않죠. 사진에서 저만 웃으면, 나만 웃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관점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그럴 때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문제만 보이지.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 건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이 무엇인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봤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는 방향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무엘상에는 이제 다윗이 정말 고통 많이 당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그 고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거 읽다가도 이거 뭐 답답해서 어떡하나, 너무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단편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 현재의 내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래서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 내용인데,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기뻐하고 있는데 왜 기뻐한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아들이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합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아서 기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의 구원이 주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 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힘과 능력을 말하는데, 권세, 권능의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높아졌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거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웠고 괴롭힘을 당하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원이 심지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힘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고, 내가 기뻐함도 아니고 주의 구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원수들에게 입을 벌려서 크게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하는 찬양입니다. 그 핵심이 내가 아니라 구원에 있는데, 그 구원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기쁜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것, 그것도 구원이 맞지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억압과 고통 속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압을 느끼시고 고통이 있다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즉시, 지금 이 시간에도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질병이나 아니면 영적인 괴롭힘, 얽매임으로부터 회복과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가난함, 억압, 그러한 물리적 환경에서의 자유함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 그게 자유함, 구원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과 억압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 그 본질을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뭔가 하면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구원입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래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을 말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서원을 할 때,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냐면 소나 양이나 흠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서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찬양에 보면 많이 나오고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밖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 반석과 같은 구원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가셔야 됩니다. 반석 위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교만하거나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오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애통하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가 증명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의를 증명하다 보면 난리 나죠. 이게 죄만 드러나지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의가 하나도 없어서. 왜 우리가 애통합니까? 내세울 게 없어서.
구원할 자가 내가 아니라서 도와달라고. 아무런 의가 없어서 교만한 자가 아니고 낮아진 자, 애통해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나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분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거룩한 분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낮아진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얻디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놀랍게도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십니다. 용사는 강한 자를 의미하는데, 용사가 활이 꺾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히려 넘어진 자, 실패한 자, 그 실패한 자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경제적 여건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부자는 양식이 없어서 품을 파는 자가 되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지위를 좌우하시는 분인데, 잉태치 못하고 수치를 느끼는 그런 자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7이나 주신답니다.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다고 자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쇠약하게 하신다, 약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한나는 그 두 번째, 그 반전의 역사 하시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비천하다고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절망적이야, 이제 끝났어 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든지 영광의 자리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높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나는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높이십니다. 의로움은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로움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의롭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다른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의 사람들, 그 거룩한 자들을 지키신답니다. 아멘.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흑암 중에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데 산산이 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그 행함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도 행함대로 심판하면 다 죽을 텐데 우리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만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먼저는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무엘서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빈궁에 처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나가 기뻐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뻐한 이유는 그가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만났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고통의 문제 해결이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만들어지는 안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건 작건 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 아마 아무도 여기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축복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목적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고통은 그건 우리에게 참된 축복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축복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를 만날 때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 모든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고통이 없는가? 아픔이 없는가? 아니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압도하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아멘.